2025년 6월 1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다.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공유이 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슬로베니아 땅과 조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격하며 당신의 백성들로 기쁨을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이곳에 모인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먼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쉬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다급하여 백부장 보내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들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주관자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언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라조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1년이 됐어요. 예배드린 지. 작년 6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이니까요. 1년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까지밖에 못 왔네요. 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처음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하세요? 보통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 베드로에게는 그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그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으니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왜 왔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백부장 고넬료, 자기들의 주인이 백부장 고넬료이고 그 다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족속이
칭찬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이란 누구일까요? 백성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넬료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규현?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아니요, 백부장이었는데 네, 로마 사람이었죠. 2주가 지나서 지금 또 다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오늘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 백성들은 그럼 누굴까요? 로마 시민일까요? 고넬료가 어디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죠. 이탈리아 백부장이었고 거하는 곳은 가이사르.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유대 땅입니다.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데 바로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그 환상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왔다고 지금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생각이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불러들여 어떻게 했대요? 유숙하는 게 뭐예요? 네, 남의 집에 묵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나라 사람? 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불러들여서 자기 집도 아닌데, 베드로 지금 어느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죠. 자기 집도 아닌데 불러들여서 잠을 자고 가라고 유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들의 대답을 듣고는 당장 들어와서 유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왔던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면 함께 유숙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방인과 함께 유숙함은 유대법으로는 위법이었습니다. 뒤에 28절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유숙했고 그 뒤에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 어떤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 중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몇 명이래요? 6 형제래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바로 동행했던 사람이 6명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하반부 24절에 보면 이튿날이 이어서 2번 나타납니다. 그렇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로 가는데 24절에 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자,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걸리는 거리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기억나요? 대략 45에서 50km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라고 했죠? 대략? 네, 32km라고 했죠. 네.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해서 8시간을 걷는다고 치면 32km를 가니 45에서 50km 정도 가면 하루 반나절 정도를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유숙하고 난 뒤에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가고 그 다음 날까지 가야 가이사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넬료가 보낼 때도 요바로 올 때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루 반 정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루길과 반나절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출발한 후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고 고넬료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또 다시 출발하여서 하루 반나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한 겁니다. 어림잡아 왕복길로 하면 며칠인 거예요? 왕복으로 그냥 찍고 하면 3일인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요, 제9시에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본 뒤 그 다음날 종들이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가이사라로 돌아온 날수가 총 며칠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하면 3일 정도인데,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부터 치면 4일 만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떠난 그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복만 약 3일 정도 걸리는데 4일 만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으니 즉시 움직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종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동안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고넬료 역시 정성을 다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는 태도는 그의 경건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식민지였던 그 유다 사람인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했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과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군인들이거나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기다려요? 유대 사람인 베드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고넬료의 경건함을 평소에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다닐 때 보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방을 받으면 가족이 같이 함께 받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자녀들 같이 신방 받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같이 신방 예배 드리자 이랬는데, 자녀들이 과연 같이 예배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 중학생 이상만 돼도 나가버립니다. 네, 나가요. 다른데 그 시간에는 집에 없어요. 왜? 누가 오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왜 나는 안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도 목사님 오시니까 같이 예배 좀 하자 그러면 굳이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가신다고 나가셔서 안 계세요. 제가 가면 어디 가셨어요? 나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만약에 믿는 분이 가족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로 나타나고 잘 되었다면 그 말에 순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장 2절에서 보았듯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경건함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그러니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분명하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으니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환상 중에 말했던 대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침 드디어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내가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미군 장교인데, 만약에 미군 장교인데 미국이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들어오는데 미군 장교가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했다는 말인데요. 그런 고넬료의 모습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돼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당연히 내가 저를 받아야지. 그래야 너네가 은혜를 받지가 아니라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직접 일으켜주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잘못되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기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너희는 나한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베드로 역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범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경배를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자신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누가 모여있어요?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까 이 말씀 잠깐 이야기했었죠. 언제 했어요?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세 명을 들여서 유숙하는.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는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여기 보면 말씀에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종교개혁가 칼뱅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일반적인 교제까지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유대인과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 이 율법은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의 우상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까지도 금지하게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됐고 그게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유전되어진 것마저도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깨셨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은 로마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전해져 오던 지키던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몇 번 보여주셨다?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속되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안에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네발 가진 동물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전해져오는 것을 지키고 베드로 또한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줄 알고 그것들을 지켰던 겁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깨뜨리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왔다는 의미에서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와 듣는 사람 사이에는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이건 그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냥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찾아온 자를 따라가라고 하시죠.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실은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말하죠.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나흘 전 며칠이에요? 4일 전이에요. 4일 전. 그러니까 기도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온 지금까지 며칠 걸린 거고요? 4일 걸렸다는 거. 왕복하는 시간 따지면 3일인데 즉시 하루 자고 바로 이동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니 즉시 순종해서 지금 나흘 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이 겪은 체험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건 뭐예요? 10장 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에 하나님의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 3절에서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었는데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30절 넘겨보세요. 앞에 네 30절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말해요. 그러니 3절 말씀과 30절의 말씀이 조금 달라졌죠. 자신이 체험한 바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본 걸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그 체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인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되어진 과정 일부를 생략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실은 주의 사자가 얘기한 것들을 다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생략하고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대로 또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베드로를 불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을 청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보니
자기가 유숙하던 무두장인 시몬의 집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자신에게 보였던 환상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기도했던 또한 순종했던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취가 늦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요?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매우 겸손한 말입니다. 신학자 벤겔은요, 이 말을 주석하기를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와 그 친구들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상관을 대하듯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자세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경건함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채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그에게 엎드려 절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일 뿐임을 말하며 경배를 거절하고 그를 일으킵니다. 이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왔음을 설명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들을 놀랍도록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두 사람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문화와 신분의 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만남의 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할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보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자리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문화적, 종교적, 정서적 벽을 허물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일하고 복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영변하시는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일시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셨음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까지 부활절기를 보내는 거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오순절기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예배하게 하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수많은 만남들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